저희가 오늘 보실 본문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 그래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는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세운다라는 어떤 하나의 목표 아래에서 한 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저희가 10계명 강해를 듣고 있어요. 맞지요? 여러분들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시죠? 우리가 신의 산 언약과 사랑의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연속해서 10계명 강해를 10주 동안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잊고 있었던 기준들,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했던 어떤 부족함들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저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10계명에 기초한 거룩한 원칙들을 잘 세우셔서 그 원칙을 성실하게 한번 준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은 이 10계명이랑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0계명, 율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은혜의 복음과 함께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해 벽두에 10계명 강해를 시작하기 직전에 저희에게 비상새벽 기도회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셔서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고 믿고, 또 10계명 강해가 끝난 지금 이 시점에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10계명 강해 앞뒤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두르신다고 믿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언제나 옳지만 은혜 바깥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구원을 얻기 위한 용도로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10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쌓는 용도로 혹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기 위한 용도로 지킨다면 율법은 선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10계명이라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진리와는 별개로 현실에서 사람들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오해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직관적으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행위를 조건으로 내걸면 보다 사람들이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게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들어가는 순간 인간은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구원에 결코 도달할 수 없고 자기 의만 쌓다가 오히려 죄를 더 지어서 심판과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로마서는, 이 로마 교회라는 곳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걸 다 알지만 믿은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넷플릭스 보셨나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은혜가 안 됩니까? 넷플릭스를 보셨나요? 더 글로리에 더 글로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얻은 작품인데 그 작품에 교회를 다니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작중에서 담임 목사님 딸이에요. 그런데 마약을 하고 하여튼 학교 폭력도 저지르고 엉망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마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려놨어요. 인간은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도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은혜의 복음만이 왜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8장 4절인데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의 요구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영을 받은, 오직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이룰 수 있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힘주어서 역설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과연 그 원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원리가. 도대체 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사람은 이상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그 다음 구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한번 5절에서 8절인데요.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국 사망으로 갈 뿐이다. 그러면서 7, 8절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하길 원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사실 너희는 율법을 지키고 싶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은 맞는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인간 편에 있습니다. 인간 편에 있어서 이 거룩하고 너무 아름답고 위대한 율법이 인간에게 다가왔을 때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왜곡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왜곡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왜곡하냐면 하나님의 법이 인간을 억압한다고 왜곡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법이 인간을 억압한다고 왜곡한다는 것은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7장 11절 말씀인데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속인다는 표현은 지금 바울은 이 속인다는 표현을 창세기 사건을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속은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금지된 명령을 하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탐심을 내지 마라 라고 금지된 명령을 가지고 인간에게 오면 인간은 그 명령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를 억압하는구나. 내가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방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에게 나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은 나쁜 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싶어요. 자기의 유리함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혹은 사소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거짓말을 금지해요.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때문에 내가 많은 손해를 보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많은 손해를 보는구나. 학업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의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이 그것 때문에 나의 자유를 박탈당한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이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사실은. 왜요?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자유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율법을 바꿔버리는 거죠. 율법을 바꾸어 놓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지키고 싶지 않아집니다. 20대까지는, 20살까지는 억지로 교회에 왔더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 늘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를 얻어서 떠나지만 실제로는 많은 관계들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게 되죠. 오히려 수많은 관계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육신의 생각을 쫓는다는 것,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길 원하지 않고 오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의지로 욕망을 누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거죠. 거짓말에 속아서 그러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망과 심판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명을 어기기 전까지, 우리는 계명을 어기기 전까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법이 나를 억압하고 있어. 그런데 막상 계명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죄책감, 그리고 죄의 형벌, 죄의 결과들을 삶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과 더 깊이 결속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이 더욱 내 인생을 옥죄어 오는 것이죠.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물론 청년 집회니까 이 예가 굉장히 적절하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불륜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이성을 만난 거죠.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법 때문에 내가 간음을 못하는구나. 진짜 사랑을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렇게 해서 속아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가정을 잃어버리게 되죠. 배우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죄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속이고 인간을 죽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만나면 율법을 왜곡해서 자신을 속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삶에서 적용한다고 할 때에도 이것을 억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십계명이라는 것은 왜 주어져요?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육신이 율법을 왜곡하는 두 번째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여 공로를 쌓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기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자기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고 위대하시고 그 요구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높은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기보다는 낮추는 것이죠. 지킬 만하게, 누군가는 지킬 만하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은 지킬 만하게 바꾸어 버려서 자기 공로를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일이고 육신의 생각이죠. 사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단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다시 볼 때까지 다 지키는 것입니다. 내면과 마음과 생각으로 단 1초라도 어김없이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9.9는 안 됩니다. 전교 1등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100점이 아니라서 탈락이에요. 저는 예전에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럼 제가 되게 TV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막 이제 와서 불쌍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지하방에서 살았고 부모님은 집을 나갔고 그런데 열심히 해서 이 정도 실력을 갖췄습니다. 뭐 이러면 이렇게 합격을 해줘요. 패스 이렇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했습니다. 정의롭지 않다고 느꼈어요. 실력으로 경쟁하는 곳에 스토리를 팔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법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지켰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지켰는지도 구원의 어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100점인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도달하였는가? 그러나 인간은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건 실로 무섭고 놀라워서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 바벨탑 사건이 너무 놀라워요. 아니 어떻게 그 당시의 기술을 가지고 탑을 하늘에 닿을 때까지 쌓으려고 했단 말인가? 아니 100m만 돼도 높이가 100m만 돼도 못할 것인데 하늘에 닿을 때까지 쌓으려고 했다는 그 표현이 인간의 어떤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죠.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조차 감각이 없어요,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지를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를 쌓는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는 것 같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내가 쌓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정상적으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인간의 육신이 그것을 바꾸어 놓는 거죠. 바꾸어 놓아서 율법을 오용하고 잘못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서 조금 소름 돋는 것 중 하나는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떠나서 멀리 가더라도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지키고자 전심으로 노력할 때에도 고작 자기 공로를 쌓는 용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육신을 가진 사람, 육신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내가 율법에 헌신하고 교회에 몸을 바쳐서 살더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기 공로일 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합니다. 본래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공로를 쌓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오신 분들은 멀리 계명을 떠나서 사시는 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대부분은. 다만 우리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와 생명에서 멀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최근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시거나 다른 사람들의 헌신 앞에서 나의 헌신,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 혹시 초라하게 여겨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육신은 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결국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기 행동에서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자아에서 해방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조금은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성과나 나의 성취에 달린 것이 아님을 깨닫기 때문에 조금 자기에게서 노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구원이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공로가 어느 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친구는 저 정도, 난 이 정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 공동체의 성패는 얼마나 이 육신을 따라서 율법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율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늘어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의 어떤 성취와 공로나 나의 영역을 내어줄 수 있는가, 조금은 맘 편히 내려놓을 수 있는가가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좋은 교회에 하나님이 저를 왜 부르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조금의 기여를 해서, 제 기여는 아니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위대한 교회로 만들기 원하신다고 믿어요. 청년 공동체가 정말 위대한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은혜 안에 우리를 잠기게 하심으로써 정말 놀라운 공동체를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제가 율법이 육신을 만났을 때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가르쳐 드렸어요. 신학기니까 제가 이단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넷플릭스에서 나는 그거 있잖아요. 신인지 있는데 되게 많이 본 것 같네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저도 짧게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육신이 율법을 억압의 도구로 왜곡하면 어떤 이단이 될까요? 성경을 이용해 육신이 율법을 왜곡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성경으로 그걸 정당화하려고 시도하면 뭐가 되냐면 구원파가 됩니다. 구원파는 이런 거죠. 제가 써놨어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기쁜 소식 선교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 세 개는 구원파예요. 여러분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런 거죠. 예수를 믿었고 그럼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여기엔 어떤 논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을 억압한다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낳은 괴물인 거죠. 육신의 생각을 성경으로 정당화하면 이런 이단이 됩니다. 육신이 율법을 왜곡해서 구원파적인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육신이 하나님의 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법을 만나서 자기 공로를 쌓는 용도로 변질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신천지나 JMS나 제7일 안식교, 이초석, 하나님의 교회, 아가동산 이런 다양한 이단들이 여기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전부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어떻게 얻을지에 집중하거든요. 신천지의 핵심이 뭡니까? 신천지의 핵심은 14만 4천에 드는 것입니다. 열심히 헌신해서 가장 공로를 높게 쌓은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율법을 자기 공로로 쌓는 것. 이 논리를 교리로 만들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에서 굉장히 놀랐던 사건은 뭐예요? 막 성상납을 한다면서요. 모델을 바친다면서.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면서요. 그게 뭡니까? 자기 공로를 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을 위해서 자기 공로를 쌓는 것을 성경으로 정당화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율법을 왜곡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고 그것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지식의 문제라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지식이 부족해서 이단에 걸렸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따라서 살면 그것이 강해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문제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거짓 것을 믿게 허락하셨어요. 강제로 하신 게 아니고 허용하셨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은혜의 복음을 들었지만 거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자신의 육신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단 문제를 지금 다루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다만 격가지로 다루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단 문제는 영적인 것이고 육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육신이 율법을 왜곡하면 이단이 돼요. 우리 역시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어떤 육신의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자기 공로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해서 율법을 오해해서 억압하는 용도로 생각해서 지금 이곳에 오지 않고 바깥으로 뛰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공로를 쌓기 위해 이곳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경건한 모습과 굉장히 방탕한 모습이 사실 같은 뿌리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인 거죠. 자, 지금까지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냐 하면 육신을 가진 인간은 육신은 그냥 죄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였지만 절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전적인 구원을 믿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율법을 볼 때 내 공로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진 것이잖아요. 나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주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호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단순히 내 공로를 쌓기 위해서 말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게 주신 구원이 확실하고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동하여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용도로 십계명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대조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그럼 살아가느냐? 율법을 바르게 쓰니까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육신의 생각을 박살냅니다. 어떻게 박살내느냐 하면, 십자가에 묶여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억압자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면서 봐, 하나님은 너를 억압하는 분이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면 네 삶은 너무 고통스럽고 무슨 종교적이고 어떤 너무나 많은 제한이 걸리는 거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반대로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죄에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겐 자유가 없고 그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힘들다, 억압당하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자유롭게 사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 자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약에 자유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죠.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자력 구원의 가능성이 제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십자가 외에 다른 방식이 있으셨다면 십자가를 아들에게 매게 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지 창조라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놀라운 일인데 이 일도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재창조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만약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자기 공로를 쌓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십니다. 그냥 인간에게 말씀하셨겠죠. 열심히 해.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 불가능하니까요. 인간은 육신에 갇혀서 타락한 죄성이 있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육신의 생각을 정지시킵니다. 육신은 우리에게 율법을 왜곡하고 자기 공로를 쌓고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우리를 속이지만 십자가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뭘 하면 자기 공로를 쌓으려는 시도 자체가 죄악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조금 논조를 바꿔서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가냐 하면은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말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은혜의 복음이라는 이 위대한 복음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고작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네만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너희가 진짜 가진 게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는 이 로마서 8장의 원래 배경은, 구약의 배경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별 감동이 없으신 분들도 사실 계세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참 무식함 용감해요. 그죠? 그래서 성령, 죄송합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고 그냥 불쾌해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알파와 오메가 모든 축복의 완성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축복이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자, 에스겔서 37장 5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는 마치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너희를 살릴 것이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언젠가 살아날 것이다. 약속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죄를 짓고 잡혀갔지만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하면? 성령이 주어지면. 그래서 성령을 대망했는데 로마서 8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이 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 지금 너희들에게 성령이 왔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성령이 왔다는 것은 구원 받았으니까 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뭘 토론하고 있냐 이 말이죠. 아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지금 구원이 문제냐? 지금 구원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엄청난 것을 너희가 소유하고 있어. 지금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될 때야 라는 거죠.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복음, 인간의 행위를 제외한 구원을 생각하면 면죄부 혹은 면벌부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마음껏 죄 지으면 되겠네. 그런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이에요. 바깥에서 10계명,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은 인간의 내면을 터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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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음하지마, 도둑질하지마 한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더 죄를 저지르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안에서 소원을 바꿔버리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인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킨다면 아무 유익이 별로 없어요. 별로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움직인다면, 행동한다면 우리 안에는 소원이 바뀌는 그런 전이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존중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자신의 성품을 전가하십니다. 그리고 참여시키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훈련해서 더 나은 미덕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성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성품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친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이 바뀝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죄된 욕망이 꺾입니다. 참지 못하던 것이 참아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았던 죄를 향한 열망들이 꺾입니다. 왜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성이 엄청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성품을 전가하시거든요. 거룩을 전가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가고 영을 따라서 살면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생명을 경험합니다. 생명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경험하면서 평안을 누립니다. 아, 맞아.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나의 순종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평안을 누려요. 생명과 평안을 누려요.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이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까지도 약속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그 정도만 돼도 인간은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우리에게 영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영광스러운 부활이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촉구합니다.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9절, 10절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1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왔다면 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두 번 강조합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영원한 부활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말고 이 정도의 논쟁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로마서는 우리를 시선을 부활에 고정시켜 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투쟁하는 그런 삶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촉구하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너무나 놀랍고 그 공로가 크고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부활이 주어졌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부활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적용점이 간단해요. 은혜의 복음을 믿고 있느냐? 은혜의 복음을 믿고 있느냐?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지금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지금 5절에서 11절은 무슨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일도 있고 육신의 일도 있으니까 둘 중 하나를 성도로서 잘 택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당연히 영의 일과 영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생명과 평안에 이르고 부활에 이르러야 한다.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약속이고 그것을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땅에서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내일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죽여가는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복음을 믿은 사람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육신의 죄를 죽여갈 것인지에 대해서 들을 텐데, 비전 채플 11시입니다. 그걸 들을 텐데, 지금 이 본문은 그 말을 하기 전에 부활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고, 내가 태어났고 자란 환경도 긍정할 수 없고, 지금의 상황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지만, 혹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이해가지 않는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해야 돼. 주님의 첫 번째 대답은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가진 부활의 약속을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멸망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요.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더라도. 그러나 다가올 세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주 영광스럽게 맞이하실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을 넘어서서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을까? 내 행위가 올바른가? 이것을 고민하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려서 주님 앞에 정말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선포한 것처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죄된 욕망이 정말 소멸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불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